세계 성찬주일인데 1982년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정을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 공유할 수 있는 성찬 예식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켜보자. 그래서 전 세계 29억 가까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자. 그래서 지난 42년 동안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써보면 거룩할 성, 먹을 찬, 거룩한 식사, 거룩한 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고 제 뒤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좌우에 빵과 포도주를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찬 예식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글자, 문자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체험의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의 죄를,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제사장, 전직 안나스 대제사장, 현직 가야바 대제사장,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한센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향수 하나를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그 향유의 값어치가 젊은 청년,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킬 유대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3년 지나서 내린 결론은 꽝이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꿈꿨던 유대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몰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당신들이 우리 선생님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예수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목요일 오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드러내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오늘 밤 체포당하고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오면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시다가 떡을 번쩍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떡이 아닌 빵을 사용합니다. 유대 문화에는 떡이라는 것이 없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가 신약 성경을 중국어에서 조선어로, 영어에서 조선말로 번역하는데 이 유럽의 문화라고 하는 건 전부 빵 문화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살펴보니까 빵이라는 게 없어요. 빵과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찾아보니까 떡이에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오늘날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빵으로 다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절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상징하는 떡을 손으로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쪼개진 떡은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 가운데 빵 한 조각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 빵은 원래 큰 한 덩어리의 빵이었는데 자르고 잘라서 한 조각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자기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걸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고 빵을 먹는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번쩍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개인 위생을 이유로 해서 개인 작은 포도주 컵을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큰 컵을 그냥 큰 잔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큰 잔에 담긴 포도주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셨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합니다.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패전한 일본과 승리한 연합군의 대표 미국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 쪽에 훨씬 유리하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맺는 언약은 헬라어 신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일방적인 이 언약에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도살되어진 짐승에서 피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뽑아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한 사람이 죽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형식적인 그저 1년에 몇 차례 진행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떡을 받을 때 내 죄 때문에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기억하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